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또는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직업과 소명을 조금 비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소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클리어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지만 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고 원하는 소득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는다면 그 의사는 그 사람에게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때로는 환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또 돕는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됨에도 그 사람이 의사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의사라는 직업이 소명이 될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명이 직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어머님됨을 내려놓거나 또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내려놓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나중에 세계 일주를 한번 시켜줬으면, 근데 제 딸이 세계 일주를 시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아버지됨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목사도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물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주신 사례비로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제 딸아이를 학교 보내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돈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위의 모든 목사님들은 결코 목사됨이나 목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소명이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명 가운데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 있고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에 져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사람인데 죄를 미워하는 것에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소명에는 전문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십니다. 이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메섹에 크리스찬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고, 또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도망온 예루살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생적으로 곳곳에 크리스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바울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가기도 어려운 그 상황, 숨어 지내기도 어려운 그 상황,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간신히 숨어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저는 오면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은 부분적으로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또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신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렵고 쫓겨다닐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이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아모스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환상 가운데 부르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가면 어떻겠니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처럼 거창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목회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봐도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그 작은 소망,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처럼 주셨던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참 슬픈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하려고 하는데 평생간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려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하려고 하시는데 공동체 가운데 머물지도 않고,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생기면, 어떤 고민의 순간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나니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더 정확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영적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위대한 사울도 큰 우리에게 감명을 주지만 아나니아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과 비밀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첫 번째 부르심에 예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부르심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실 동안 사무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라고 아나니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제자라고 부를 만큼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의 음성일수록 우리가 단 한 번에 알아듣는 것처럼 아나니아야 라고 한 번에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 3장 1절에서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과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나니아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또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단 한 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삶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된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불렀을 때는 아나니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명을 부르시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방향 아래서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 처소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다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배동에 새롭게 우리가 옮겨갈 성전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땅을 사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방배동 비전의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들을 꿈꾸며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방배동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특별히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가 들어오면 교통도 어렵고 여러 가지 소음도 많이 생길 거고 우리는 절대 우리 동네에 온누리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으로 가야 할까요? 지역사회 덕이 안 되는데 이 땅으로 옮겨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지 않기로 하고 그 땅을 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분명히 비전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한 번의 잡음도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공통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질 것이라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시니어 목회를,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은 필요한 만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보여주셨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붙들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권 목사님하고 오기 전에 차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앵커리지까지 오실 줄 모르셨죠? 예, 저 몰랐어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따라오다 보니까 이 앵커리지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이 움직여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과 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저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서 100%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를 이루 부르셨다라는 소명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아니었나 봐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소명을 주실 것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듣게 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계속 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루살렘은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울에 대해서 좀 알고 들은 게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도 우리를 잡아가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제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일까요? 아나니아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정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바로 아나니아가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섬길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을 믿기 이전에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바울 때문에 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 가족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이 온 바울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라! 우리는 당신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섰을 때는 그에게 아무 권위가 없었지만 옆에 아나니아가 함께 섰을 때는 아나니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말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목소리가 크다라는 의미입니까? 제가 믿는 것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혼자 왔다면 여러분도 저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권 목사님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함께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는데 성도님들이 그 사람 하나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박재영 목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들리지만 김 집사님하고 또 어떤 장로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 사람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을 믿겠습니다. 이런 슬픈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집사님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명망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아나니아처럼 깊은 존경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잘하냐, 어느 달란트가 있냐, 어떤 사역적인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울 옆에 서 있는 것, 아나니아의 프레젠스 자체가 아나니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콜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드신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는 것도 소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 자체도 가장 큰 인생의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인생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냥 사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 옆에 서는 것.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소문을 듣고 그와 교제하기가 두려워서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음성 가운데 듣기 시작하시면 선택하시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명에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넌센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가운데 가장 남는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를 공동체 안에 데리고 간 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는 평생의 인생을 살아왔고 달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소명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15절,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었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에게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늦어졌을까요? 저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인생 가운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고 그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도구이고 하나님 때문에 또 그 사역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새로운 소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혼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순종으로 다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다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정착해가면서 많은 1세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과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을 통해서 명문가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미국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셨다면 제가 딸 하나밖에 없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박씨 가문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의 명문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명문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순종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물론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명망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덕이 있는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깊은 존경을 얻으십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깨어진 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